4월 21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로 16절까지에서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언급을 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그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에 바울 자신도 육체로 따지자면, 자랑할 거로 따지자면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한 예를 들면서 율법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그 육체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가 진정한 의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심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이루어가라는,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으로 이제 16절까지 중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En Christo, in Christ.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en Christo라는 말하는데, en Christos, 주 안에서거든요. 그 번역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이거는 옥중서신. 바울은 지금 이탈리아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래. 아이러니하죠. 즉,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 주 안에서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이 뭐냐? 앞에서도 언급한 그 대적들에 대한 경계를 말해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그들에 대해서 내가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는 괜찮다. 몇 번을 강조해도 너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교육이나 이 강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강조와 가르침은 지나쳐도 괜찮죠.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 세 번 삼중 강조를 하는데, 개들을 삼가래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의 개들이냐?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거듭해서 짓는 자들을 말합니다. 죄를 한 번 짓고 회개하고 한 번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이건 악한 일꾼들을 말해요. 교회 내에도 악한 일꾼들이 있어요. 열심을 내는데 교회를 분열시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줘. 악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는 할례받게 해가지고 하게끔 얘기하는, 결국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던 이들을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삼중적인 강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자, 빌립보 교인들을 어지럽혔던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할례 못 받으면,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 자신의 의를 자랑했고 육체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어? 끝이야? 그러나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는 거죠. 즉 진짜 구별된 사람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봉사도 말씀대로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자신의 의로 봉사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꼭 분란이 일어나요. 자신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꼭 분란이 일어나.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나 말씀대로 성령으로 봉사하면 소리도 안 나. 그리고 모두가 평안해.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만 자랑.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나 반대로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힌 이들은.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우리가 할례파라고 얘기한 거는 구별된 걸 의미하거든요. 진짜 구별된 사람은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고. 4절을 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비해서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는 바울의 육체의 자랑을 말하는데 4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도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얘기한다면 바울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 그대로 율법 그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죠. 그리고 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쪽 남유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적통, 구원의 역사가 남유다를 통해서 흐르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바울은 날 때부터.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이 맞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율법을 아주 지극히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하다는 거죠. 육체 그런 걸로 따지자면. 그러면서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유대교의 그 열심을 따라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으뜸이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유익하던 것이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어떤 지위,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어떤 모든 혜택들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그 모든 것 유대인으로서의 지위와 혜택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반해서 나는 그 율법,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고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과 자신의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모든, 알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 즉 가치의 전환,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전환이 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한 의를 강조를 했지만 바울은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네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딱 그 말씀이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즉 그런 고난,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자신도 그렇게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11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성도는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도록.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었어요. 자,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는 그럼 뭘 얘기하냐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이 굉장히 신학적인 그 용어 나타내는 그 단어들인데요.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 계속 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고난에 동참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걸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구원의 완성, 또는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려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건데, 오직 한 일, 이미 한 일,
이미 자신이 복음도 전하고 내가 선교를 선교 여행을 얼마나 했고 내가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왕년에 무슨 회장도 하고, 내가 왕년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순교자 집안이고, 왕년에 뭐 그런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 계속 정진하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럼 그 표대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 또는 뒤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부르심의 상, 즉 상급,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주시겠다고 하신 면류관, 그걸 받기까지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이거는 뭐 따지지 말란 얘기죠. 계속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의 신앙의 정진을 하라, 달려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방종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됐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 믿으니까 됐지 뭐. 나 집사 뭐 권사 되고 장로 됐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됐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거는 이미 성숙한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14절이에요. 13, 14절. 표대를 향해서 과거의 거 잊어버리고 부단히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칠 때까지,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달려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지니, 그런데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는 이 교훈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즉 자신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던지 간에 계속해서 정진해야 할 것이다. 표대를 향해서, 과거에 왕년에 이야기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정진해야 될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칭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도 들었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의 은혜도 입은 사람이 그 이후부터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개차반처럼 행동한다? 한 번 은혜의 빛을 받고 한 번 성령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혼을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이 상실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대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은 모든 걸 버렸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최고, 말씀이 최고.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 교회 우선주의로 살아가시는, 나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새끼가 우선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 계속 말씀하신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신 그날까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그대로 행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라 칭해 주셨는데, 성도는 구원의 도상, 즉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더 잘 구별하고 더 잘 헌신하고 더 잘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